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같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동기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동기는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흑암의 망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워진 망대에서 동기가 나오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 망대가 어떤 망대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도 하고 영안이 닫히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그 망대가 정말 흑암의 망대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의 영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안에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매일 매시 매사의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또 이 바뀌지 않는 그 틀린 망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므로 문제와 사건 속에 있다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의 그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실 때 그 이상을 우리가 누리는 길은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행하실 일을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결론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 응답의 누림. 영원 응답 누림의 증인이죠. 몇 주에 걸쳐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원래 상태가요. 이 원래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원 응답의 상태였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그러한 인생이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데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영생이 아닌 영벌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지옥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생은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요, 육신도 영원한 그러한 상태, 영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사망요, 그 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또 영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마지막 어디에 갑니까? 영벌의 지옥에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시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스도로 영생의 상태를 회복시킨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죽음이 왔죠.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의 목숨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이 보혜사는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 영생의 축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영생의 축복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영원의 응답, 영원의 응답은 곧 영생입니다. 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결국 영생은 어디서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뭐냐? 영원, 영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영원 응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죽지 않는 것, 끝나지 않는 것, 그것도 맞아요. 끝나지 않고 죽지 않는 이 시간의 그런 무한한 그 의미를 넘어서 진짜 이 영원 응답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계속 되어진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이 계획이 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바로 영생의 축복이고 영원 응답의 축복입니다. 원래 인간이 영생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존재적으로 나와 함께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내게 계속적으로 내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영원 응답의 상태, 영원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계속되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그걸 보고 영원 응답의 상태, 영원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 응답의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원 응답을 누리는 상태는 어떠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내게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는 내게 여전히 있지만 끝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분이 끝났다 하셨다면 시간을 초월해서 이 영원응답은 시간 초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을 넘어서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시간의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우리가 옮겼다라고 되어 있죠. 해방되어졌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그 법이 있지만 그 법의 영향 아래에 우리가 더 이상 그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완전히 해방되어진 상태. 끝난 상태. 이게 영원 응답입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의 상태. 원래 죽음이었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지겠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상태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육신의 사망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원의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 재앙, 그리고 죽음과 우리 부패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완전 제거되어진 상태입니다. 언제요? 영원의 상태에 들어가는. 우리가 오늘 영원의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그리고 그 죄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죽음과 부패되어진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영원의 상태에 우리가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게 완전 제거된 상태는 뭡니까?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요,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떠한 것에도 걸리지 않는 그 축복이 영원 응답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상태에서 조금만 내가 떨어지게 된다면, 신분은 하나님 자녀지만 나의 상태는 언제든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내가 이 상태를 누리는 그 비밀이 내게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영생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을 어떻게 누리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말은 단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아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랬죠.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맺어가는 것, 관계를 맺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의 교제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동침한다는 말이 야다예요. 안다는 말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알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예수 하면 알아요. 근데 저 인도 가니까 모르더라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알아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뭐라고요? 교제와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오늘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내가 영생의 축복의 영원 응답의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들어가는 길은 뭐냐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교제해 가는 것, 이게 영생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요, 곧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다 그랬어요. 장차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내가 가지 않은 곳이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
찬송가 484장 말씀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우리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학적인 게 있는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already not yet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영어로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이미 구원받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죠. 근데 내 육신은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데 불구하고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입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싸움과 영적 누림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얻었지만 그게 영생의 축복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죽음과 부패를 초월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제거되어진 그 상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근데 아직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영적 누림과 영적 싸움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이미 끝났다 했는데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이 갭을 줄이지 못하면은 늘 흔들리게 되겠어요. 늘 생각지 못했던 문제와 사건 또 나의 상처 건드리는 일들이 조금만 일어나면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렇게 되어질 때마다 뭐라고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어디에 들어가 버려야 된다고? 영혼 응답 속에 들어가 버려야 된다니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무엇을 해요?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요 임마누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확인하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이 삶이 우리 속에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애통함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곳이 있지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이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깊이 기도했는데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아픈 것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게 영향을 주지 않는 초월의 상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 축복이 언제요? 오늘 내게 임해 있다니까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미 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축복을 미리 내 것으로 누리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이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약혼의 의미는 뭐냐면은 약혼을 하면 한 1년 전에 1년 뒤에 이제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약혼하게 되면은 아내 될 사람을 집에 데려와요. 시댁에서 살아요. 근데 관계는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요. 근데 약혼을 맺는 그 순간에 모든 법적인 효력은 발효되어져요. 모든 법적인, 결혼과 같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약혼했더라도 만약에 파혼하게 되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날은 언제냐? 부활할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저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오셔서 그때 우리가 부활하고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그때가 결혼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이 시간은 뭐냐? 약혼인 거예요. 근데 약혼이지만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이 맺어진 상태입니다. 약혼은 계약의 상태잖아요. 계약의 상태예요. 약속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혼의 상태에 있지만 그 약혼은 모든 결혼과 똑같은 그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완전히 끝난 겁니다. 아직 남아있죠. 아직 있지만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늘 이쪽을 누려야 돼요. 늘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안 들어가면 맨날 아직 남아있는 요것 때문에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눈과 귀가 다 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누림, 영적 싸움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이 영원응답, 저는 이 영원응답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찬송가 484장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 어디에 있더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영원응답이에요. 영원의 상태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을 아는 그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하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이 초월되어지는 시간. 이 비밀을 누린 증인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거예요. 오늘 렘넌트 우리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 통해서 또 우리 렘넌트 메시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영원응답의 시작, 요셉이 어떻게 시작했냐? 그 과정은 어땠냐? 그 끝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요셉의 인생은요 이랬잖아요. 노예였는데 노예의 상태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이 받은 축복은 늘 어떤 상태였냐? 늘 형통한 상태였어요. 형통한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상태예요. 노예로 있었던, 감옥에 있었던, 총리로 있었던, 또 형들을 다시 만날 때에 뭔가 모를 이렇게 옛 상처가 올라오잖아요. 짠한 게 있잖아요. 헤어진 연인만 다시 만나도 이렇게 뭔가 짠한 게 올라오는데 내 뒤통수 치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 형을 만났는데 안 올라오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형통함을 누렸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영원응답의 시작, 오직이죠. 오직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요셉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어졌어요.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영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영생의 상태, 영원 응답의 상태, 곧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요셉이 들어가게 되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죠. 이 언약을 요셉은요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형들을 딱 만났는데 형들을 만났는 그 순간 요셉이 뭐가 생각났냐? 꿈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이 꿈을 성취하셨구나. 모든 문제,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영원 응답의 상태입니다. 그 축복을 요셉이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갔죠. 노예로 갔는데 39장 2절 3절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옥에 갔을 때도 노예일 때도 그랬고, 창세기 39장 23절에 죄수로 감옥에 갔을 때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영원 응답입니다. 현실과 상황은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망한다 생각하지만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상태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나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상태는 영원 응답의 상태 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현실의 상황과 문제도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린 증인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문제 당할 때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늘 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바로 이전에 그 관원장이 자기 꿈 이야기할 때에 관원장에게 요셉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게 영원 응답을 누리는 길입니다. 41장 16절에는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꿈을 해몽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42장 9절에 형들을 딱 만났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4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 당하고 사건 당하고 어떤 만남이 있을 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했냐? 범사의 그를 인정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질문하고 찾았던 거죠. 거기서 영원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형들을 만났죠. 형들에게 자기가 이제 요셉임을 고백하잖아요. 그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이 형들은요 여전히 어디에 있었냐? 이 영생의 영원 응답의 상태의 형들은 잊지 않고 늘 육신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게 되어진 겁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걱정이 살살 되죠. 왜?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이들이 먼저 선수 치잖아요. 요셉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우애 좋게 지내라 그랬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요셉한테 우리 형들 잘 봐주라고 했다. 이래 형들이 가서 먼저 선수 치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냐. 이미 요셉은요 그걸 넘어섰는데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육신적인 그거 가지고 와서 막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이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들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요. 50장 17절에 보면은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울면서 뭐라 하냐. 19절에 50장 19절 20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들을 멸하겠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다. 이게 영원 응답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뒤통수 치고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딱 당했을 때에 그 사건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원의 응답의 상태로 영생의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하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악을 꾸몄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 당신과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게 영원 응답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의 고백이에요. 요셉은 항상 뭐 했냐. 모든 사건과 일들, 환경과 문제 속에서 뭐 했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오직 속에 들어갔을 때에 영원 응답을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은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를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며 사는 겁니다. 그게 영원 응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럼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요셉은요 유일성의 응답을 누렸어요. 300%의 전문성을 누렸단 말이에요. 노예로 갔을 때에 거기서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냐. 39장 4절에서 6절에 보디발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 모든 소유를 그 손에 다 위탁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보디발이 볼 때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다 맡겼어요. 모든 소유물을 다 맡긴 겁니다. 요셉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범하려고 막 꼬시고, 이게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시제로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상태예요. 여자가 계속 꼬리를 친 거예요. 그러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여자가 단디 마음 먹고 모든 종들 다 쫓아내놓고 요셉 올 때만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9절에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관계를 거부하는 것도 요셉은요, 그 속에서도 뭘 생각했냐? 하나님을 생각했다니까. 오직 하나님, 내가 이게 주인한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냐?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야, 내가 이랬다가 감옥에 가면 어떡하냐? 막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하는데, 요셉은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이요, 막 붙잡는 겁니다. 요셉이 이야기하죠. 9절에 이 어느 정도로 유일성의 응답을 누렸냐?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주인이 있었지만 보디발도 있잖아요. 근데 보디발보다도 그 모든 종들이 누구의 말을 듣냐? 요셉의 말을 듣는 거예요.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한테 다 맡겼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항상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보다도 사실 누가 높았다고요? 요셉이 높았어요. 노예였지만.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간수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간수장이 22절, 23절에 보세요.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습니다. 요셉이 처리했는데 어느 정도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셉이 했다 하면 내보다 나으니까 아예 안 살펴볼 정도로 유일성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보면요, 현장에 가고 직장에 가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근데 300%의 전문성을 해버려야 돼요. 커피 타워라면요, 커피 300% 전문성 가지고 타버려야 돼요. 믹스 커피 타워라는데 시커먼 커피 알갱이 둥둥 떠다니는 게 그걸 타가면 안 돼요. 싹 깨끗하게. 저 사람이 온도가 어떤지, 저 사람이 뜨거운 걸 좋아하는지, 미지근한 걸 좋아하는지, 차운 걸 좋아하는지 미리 알고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요. 아니면 아예 딱 들어오는 거 보고는 오면 늘 커피 마시면 커피차로 딱 갖다 주고. 그게 여러분들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게 300%예요.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요셉이요, 간수가 자기보다 더 나으니까. 요셉이 할 일 아니잖아요. 죄수 관리를 죄수가 합니까? 근데 요셉이 일이 맡겨지니까 그걸 자기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간수가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리고 어느 정도 유일성의 응답을 누렸습니까? 아까 23절, 24절이죠. 22절, 23절이고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장 38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41장 40절에 보면은 이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요셉이 가는 데마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보디발도 이 집에 너보다 큰 사람 없다. 이 집에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단 우리 가족만 빼고. 감옥에 갔을 때 간수도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돌아보지 않았어요. 또 어디 갔을 때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바로왕이 네보다 내가 높은 것은 왕자밖에 없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보다도 자기가 높다고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 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대충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죠. 모든 현장이 바뀌어집니다. 재창조의 역사, 모든 사람이 깨달아 안다니까요. 창세기 39장 3절에 노예로 있을 때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재창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감옥에 갔을 때도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은혜 받는 걸 알았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수장이 다 맡겼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왕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재창조의 역사. 그리고 형들은 참 깨닫지도 못했지만 45장 5절 8절에 보면은 형들 앞서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모든 상황 속에 요셉이 뭐냐?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재창조 역사. 이 영원 응답 속에 있었던 요셉. 오직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현장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고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계속 나오는 말씀처럼 매일 삶 집중.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이야기했죠. 평상시에 누리셔야 돼요. 평상시에 이 누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를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망대를 바꾸신다니까요. 근데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니까 문제예요. 사건이에요. 저주예요. 안 바꾸면 안 되도록. 그래서 죽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15톤 트럭에 바체가 날아갔다가 깨닫고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매일 삶 집중. 매시에, 이 말은 뭐냐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아침에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아침에 주셨던, 오늘 새벽에 주셨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기도 응답을 성취하고 전도의 그 영혼 구원의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것을 체험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순간순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마다, 요셉이 사건마다 물었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형들을 만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냐?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죠. 이때의 요셉이 어땠습니까? 영원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되어지는 이 응답을 누리는데, 역사에 이집트의 토지법이요 1000년간 바뀌어지지 않았답니다. 누가 세운 토지법이요? 요셉이 세운 토지법이 1000년을 갔대요. 영원 응답의 축복. 정말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매일 매시 매사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그 가운데 영원 응답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미 끝나고 완전 해방되어진 이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함을 누리고, 그래서 그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달아 알고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영원 응답을 찾아 누리는 복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임마누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재창조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